네, 오늘부터 저희가 요한복음 1장 이 말씀이 아니고 이제 설명을 드리면, 오늘부터 이제 7번의 주제를 통해서 우리가 과연 기독교는 우리에게 무엇을 제시해 주는가에 대해서 좀 들어보고자 합니다. 주제는 무언가를 찾는 사람들이라는 주제인데 총 7가지 주제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오늘 저희는 정체성에 관련돼서 들을 거고요. 다음 주에는 꿈, 세 번째 주에는 자유, 네 번째 주에는 사랑, 그리고 인간관계, 정의, 그리고 마지막 죽음입니다. 과연 이 7가지 대지를 통해서 우리는 기독교에서 무엇을 발견할 수 있고 배울 수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장 11절부터 12절의 말씀을 통해 진정한 나, 조작된 나라는 제목으로 첫 번째 주제 시작해 보고자 합니다. 아마 이 나에 대해서 가는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답을 많이 내리고 또 찾기를 원하지만 뭐 주제는 그렇습니다. 당신은 누구인가 라는 것에 대한 건데, 여러분은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을 뭐라고 대답하실 수 있나요? 여러분의 이름 빼고 뭐라고 또 여러분을 소개할 수 있죠? 아마 대번에 우리는 이 나는 누구인가 아니면 당신은 누구냐에 대한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많이 좀 들어왔던, 생각해냈던 답을 할 겁니다. 우리는 이 설교를 시작하며 한 배우에 대한 설명을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진기주라는 사람입니다. 좀 됐습니다. 유퀴즈에 나온 지 좀 됐는데, 이 사람을 시청자들이 기억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사람이 가진 독특한 이력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무려 3번이나 직업을 바꿨습니다. 현재는 배우고요. 그 3번의 직업은 이러합니다. 첫 번째는 대기업 정직원이고, 두 번째는 방송국 기자였고, 세 번째는 슈퍼모델이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배우였죠. 그래서 아마 이 시청자들은 이 사람을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프로 이직러라고 말이죠. 짧은 기간 안에 3번이나 직업을 바꿨습니다. 근데 이 왜 직업을 바꿨는지에 대해서 아마 진행자가 물어보니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행복을 찾기 위해서요. 행복하고자. 그렇다고 해서 뭐 안 행복한 게 아니고요. 뭐 성과가 없는 게 아닙니다. 이 3가지 직업을 통해서 나름의 성과가 있었고 성취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녀가 꿈꾸었던 삶이 이게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약간 이 배우의 이야기를 한 번 더 좀 생각해 보면 이 과정 가운데서 그녀가 이 사실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건 뭐냐면, 지금껏 거쳐온 직업들은 내가 스스로 원해서 택한 것이 아니라 남들을 쫓다 보니까 어느새 이 자리에 자신이 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고민하다가 결국 선택했던 마지막 직업이 바로 뭐 진행형일 수도 있죠. 배우가 되기로 결심했다고 말합니다. 근데 놀라운 점은 그 다음 단락이에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에 어떻게 보면 이제 뭐 4번째까지 왔는데, 배우가 되기를 이 사람은 원했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유재석 씨가 행복하냐고. 답변이 아주 인상적입니다. 이런 답변을 남겼대요. 지금 이 일, 그동안 제가 겪어왔던 직업들 중에 가장 불안정하고 자존감도 많이 깎이고 상처도 많이 받고 그렇긴 한데 그냥 흥미로워서 배우 생활이 즐겁다라고 대답합니다. 그래서 진행자인 유재석 씨도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대답이 상당히 솔직해서 좋은 것 같습니다. 흔히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일을 하면 이제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일을 해도 힘들고 어려운 일은 여전히 존재한다는 거죠. 동의가 되죠? 우리가 원하는 일을 해도 우리가 힘듦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삶을 찾고 도전하는 게 상당히 멋져 보이지만, 그리고 실제로 이것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 땅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이런 고민이 되게 배부른 소리일 수도 있고요. 누군가는 이게 원하는 삶을 발견했지만 그것을 이루지 못해서 때로는 그 간극 때문에 좌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뭐 각자의 삶의 자리가 있겠지만, 이렇게 우리가 삶을 살다가 우리가 이렇게 스스로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정말 이게 내가 원하는 삶인가? 나는 과연 행복한가? 이게 진짜 내가 원하는 행복일까? 나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건가라는 이러한 질문이 찾아올 때 우리는 비로소 약간 동일한 사실에 다다르는 것 같습니다. 그건 바로 뭐냐면, 나도 내 자신을 모르겠다라는 거죠. 나도 나 스스로를 모르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어렸을 때부터 이 질문에 대해서 자주 들었습니다.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스스로 묻고 스스로 답을 찾는 과정을 겪어왔습니다. 근데 문화적 신념, 문화 내러티브 안에서는 이 나를 찾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제시해 줍니다. 당신을 찾기 위해서는
당신 안에 그 답이 있다고요. 당신 안에요. 그러니까 당신의 내면을 잘 살피라고 말합니다. 잘 명상해 보기도 하고 주변의 시선이나 주변의 의견이나 주변의 이야기를 신경 쓰지 말고 계속해서 내 자신이 누구인지 나 스스로 답을 찾고 계속해서 그 과정을 걸어가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하면 당신이 누구인지 알 수 있다라고 문화적 내러티브에서는 말합니다. 그런데 정말 이렇게 내 자신에게 집중한다고 했을 때 나 스스로를 찾는 게 과연 가능한 일인가요? 오늘 이게 되게 걸리적거리네요. 제가 이걸로 할게요. 그렇게 된다는 거죠. 나 스스로를 찾는 일이 과연 가능한 일인가라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한때 내가 원했고 내가 정답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나를 배신하는 경험들이 있습니다. 이거면 행복하겠지. 이 직업이면 괜찮겠지. 이 과정 정도면 내가 좀 괜찮겠지라는 그런 길을 걷다가 중간에 물어보는 거죠. 이게 맞나? 이게 과연 나에게 행복한가? 그렇다면 이번엔 다를 수 있는 걸까요? 노력한다고 해서 내 자신을 찾는 게 아마 가능했다고 한다면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당신이 누구냐라고 물어봤을 때 나는 누구입니다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정의 내리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은 좀처럼 찾기 힘들다는 거예요.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까요? 배우 윤여정 씨에게 이렇게 물어봤답니다. 그분에게 물어본 질문이에요. 선생님께서 생각하기에 선생님 인생이 뭐라고 무엇이냐고 질문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대답했대요. 60이 되어도 인생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나도 처음 살아보기 때문입니다. 나 올해 67살이 처음입니다. 인생을 60년 살고 이제 70을 바라보는 이 사람도 답변치고는 되게 허망하지 않나요? 70년 정도 살면 삶은 뭐다, 인생은 뭐다라고 이렇게 내려줘야 되는데 오히려 이 분의 고백은 되게 솔직했습니다. 이런 답을 듣고 나면 우리는 묘하게 시원할지도 몰라요. 근데 다시 이 문제를 나에게 적용해 보면 뭔가 답답합니다. 왜냐면 나도 모르겠거든요, 나를. 그래서 우리는 인생에 정답이 없다고 말하면서도 그걸 동의하지만 우리는 다시 한번 또 기웃거리기 시작합니다. 유명한 사람의 강연이나 책이나 SNS나 유튜브를 통해서 인생은 뭐다, 인생의 처세술은 뭐다, 인생이 이렇게 사는 게 지혜로운 거다를 계속해서 찾아내려고 합니다. 거기서 만약에 이 인생이 뭐다라고 발견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적어도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괜찮다, 썩 괜찮다 라고 옳다고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그게 우리죠. 우리 자신을 잃은 채 우리가 무언가를 계속 찾아서, 그러니까 나라는 이 내가 누구인지라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 있는 우리를 보고 있으면, 그리고 사람들을 보고 있으면 꼭 마치 이런 격입니다. 어둠 속에서 무언가를 찾아내려는 듯한 모양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만약 그 찾으려는 공간이 되게 작습니다. 근데 어두워요. 근데 되게 그 방은 어둡습니다. 근데 어두우면 길을 잃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과 인생은 이 방과는 훨씬 비교할 수 없이 큰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찾는 이 과정은 되게 어떻게 보면 어둠 속에서 더듬거리다가 솔직히 말해서 찾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다가 그냥 하나님 품에 안기는 거죠.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은 이런 나를 찾아서 방황하고 헤매는 우리의 모습을 어둡다라고 설명합니다. 그 근거는 바로 태초라는 구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어쩌다 어둠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아마 창세기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첫 번째 인간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우리가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큰 줄거리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뭐냐면 이 세상과 우주를 이해하는 방식이에요. 하나는 창조고요, 다른 하나는 우연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하나는 창조고 하나는 우연입니다. 이렇게 만약에 정리해놓고 보면 우리가 당연히 이제 교회 안에서 자랐거나 아니면 익숙하다 보면 창조에 익숙할 겁니다. 그럼 우리는 약간 이런 우를 범하기 쉽습니다. 창조는 믿음이 필요한 거고 우연은 그냥 그렇게 되니까 그냥 그런 막연하게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우연이라는 입장 역시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연 역시 과학적으로 증명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연 역시 모두 창조든 우연이든 모두 과학 밖에 있는 영역입니다. 믿음의 영역이죠. 그럼 만약에 우리가 우연이라는 입장을 따른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앞에서 다루었던 질문, 나는 누구인가, 인생은 무엇인가라는 이 질문 앞에 만약에 우연이라는 입장을 따르게 되면요, 이 질문은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우연이니까요. 다 인생 왜 삽니까? 우연이요. 당신의 목적은 뭐죠? 우연입니다. 당신은 왜 살죠? 저는 우연히 생겨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연이라는 이 말 한마디로 우리가 답변을 얻어내기에는 되게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거죠. 물론 설명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뭔가 아쉬운 부분은 여전히 존재한다는 거죠. 더 중요한 부분을 더 생각해 보면, 사람이 만약에 우연의 입장을 따른다고 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요, 우연의 존재라고 자기가 믿는다고 해도 자기가 우연을 넘어서서 내 존재의 의미를 발견하고 싶어 합니다. 나는 우연히 생겨났다고 내가 그 입장을 따르지만 나의 삶은 우연을 따르는 방식이 되기를 원하진 않아요. 나의 삶에는 목적이 있기를 원하고 존재의 의미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이 하늘에, 그러니까 우주의 사진을 찍는 한 사진사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 사진사는 매번 하늘을 바라보면서 사진을 남겼습니다. 별의 사진이건 행성의 사진이건 다 남겼습니다. 그런 광대한 우주의 사진을 찍어놓고 자신과 비교해 봤을 때 이러한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인간은 우주의 먼지다. 하지만 어차피 우주의 먼지라면 나는 행복한 먼지가 되기를 원한다 라고 어떤 사진사가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인간입니다. 우연으로 존재했다고 말해도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행복이라는 이 의미를 붙이지 않고서는 우리는 존재의 목적을 잘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사람이 자기가 우연히 존재한다고 머리로는 자기가 이해하지만 마음으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런 인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오늘 말씀 1장 3절입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와 인간을 만드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앞에 이야기를 이어가자 보면 우리는 우연히 생겨난 우주의 먼지 따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성경은 이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알려줍니다. 지음받았고 삶의 분명한 의미와 목적을 가지고 태어났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고귀하게 지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인간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남으로써 하나님께 내가 지음받았다기보다는 나는 우주의 먼지가 되기를 택한다라는 겁니다. 우주의 먼지가 되기를. 이걸 믿는 거죠. 이게 되게 자기 비하입니다. 극심한 자기 비하죠. 어떻게 보면 이 성경의 논리대로 한다면 자신의 존재를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해석하기보다는 나는 그저 우연히 생겨난 우주의 먼지 어느 정도에 불과하다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순간에 우리의 존재나 존재의 의미나 이 목적을 찾는 과정에 우주의 먼지라고 생각했을 때요, 자기를 찾아내는 이러한 과정은 너무나 어둡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잃어버린 순간 우리는 나도 잃게 된 셈입니다. 오늘 숨 나눔제도 써 있지만 이러한 질문이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을 우주의 먼지라고 생각하나요? 아니면 여러분은 사랑받는 자녀라고 생각하나요? 누군가는 분명히 이렇게 다 지금 예배당 안에 있으니까 다 동일한 답변이 있을 수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주의 먼지라고 대답할 수도 있습니다. 또 우연의 입장을 따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우주의 먼지로 끝나기를 원하나요? 이건 또 다른 문제죠.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먼지처럼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사진사의 말처럼 적어도 행복한 먼지라도 되고 싶은 게 우리입니다. 성경은 이런 우리가 잃어버린 내 자신을 이 문화적 신념 안에서 제시하는 방법에서 찾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없다고요.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내 안을 잘 살펴보고 명상하고 끊임없이 탐구해보고 내 자신이 이런지 가늠해볼 때 내 자신을 발견할 수 있다고 문화적 신념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제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을 들여다볼수록 앞에서 윤여정 씨도 말하는 것처럼 또 진기주 씨가 말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 대한 평가는 살면 살수록 밝다라는 게 아니라 어둡기 때문입니다. 내가 나를 누군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60을 살아도 70을 살아도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내 안을 들여다볼수록 우리는 밝아지는 게 아니라 어두워지고 캄캄해질 뿐이라는 거죠. 더욱더 중요한 건 아까 그 배우의 말처럼 내가 나를 잘 모른다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그렇게 대답했다면 정상입니다. 네. 여러분이 지금 누구인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스스로 많은 질문을 던져왔고 찾았고 그랬는데 만약에 실패했고 모른다라는 답이 나왔다면 여러분 정상입니다. 뭐 답을 내렸다고 비정상이 아니라 되게 그렇다는 겁니다. 여튼 지금 우리의 논의는 우리를 찾을 수 있는 답은 우리 안에 있지 않고 결국 우리 바깥에 있다는 겁니다. 조금 더 이 논의를 이 성경에 빗대어 설명해 보면 내 자신을 아무리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는 나 스스로를 살핀다고 해도 우리는 계속해서 어두울 뿐이라는 거죠. 결국 우리는 외부적인 요인이 필요합니다. 나를 밝혀줄 외부적인 요인이요. 우리의 영혼을 밝혀줄 빛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9절의 말씀이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9절 말씀입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좀 12절까지 이어져 보면 오늘 이 본문은 어둠 속을 이 비추는 빛이 비추었을 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 오셨다라고 증언합니다. 이 본문의 약간 상황을 우리가 대입해 생각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에 대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시 이 사람들은 다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 역시 유대인이었고 당시 유대인들의 사고체계 안에서는 이 신이 인간이 되는 건 신성모독입니다.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는 건 상상해서도 안 되고 말 밖으로 꺼내어서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생각조차 금물하는 거죠. 불결한 일인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자신들이 원수처럼 유대인의 입장에서 원수처럼 여기는 로마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다라는 사실은 더 심각한 거죠. 더 심각한 거죠. 그런데 제자들은 이런 시대적인 상황에 개의치 아니하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언하기 시작합니다. 왜 이 사람들이 자신의 통념과 자신의 문화적 상황과 자신의 이런 혈통의 한계를 뛰어넘고 그렇게 했을까요? 합리적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제자들은 이제껏 살면서 발견하지 못했던 자기 자신을 예수라는 분을 통해서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많은 선생이 있었고 사상들이 있었습니다. 그 역시 진리라고 권해졌습니다. 이게 진리고 이런 것이 세상을 마땅히 사는 올바른 방법이라고 제시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신이 곧 길이시고 진리이시고 생명이라고 증언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에 대해서 제자들이 목숨을 걸기 시작하고 예수가 진리라는 사실을 목숨을 걸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앞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자신들이 잃어버렸던 자기가 찾을 수 없는 나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을 통해서 나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적용하도록 도우십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증언하십니다. 예수님께 나아간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잃어버린 것을 찾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한 번 더 새로운 적용과 도전을 남겨놓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누구라고 고백하는가입니다. 예수님께 나온다고 해도 우리가 누구인지 아는 일은 단시간에 해결되는 일이 아닙니다. 상당히 긴 시간이 요청되는 과정인 거죠. 오늘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다음에 두 가지가 우리에게 요청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우주의 먼지가 되기를 선택했던 우리가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하는 겁니다. 나는 우주의 먼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인 걸 인정하는 겁니다. 자녀인 걸 인정하는 건 결국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을 내가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기독교에서 제시하는 믿음입니다. 많은 것들을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고 내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날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고 지금 내 안에서 성령께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인정하는 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 외의 것들은 다 그 외의 것들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이자 마지막입니다. 그럼 두 번째 요청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우리 스스로 내가 인정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법을 누려야 합니다. 알 뿐만 아니라 누려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기억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나의 삶에서 누려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읽고 나를 해석하고 세상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죠.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하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 왜 도대체 조작된 나가 왜 붙어 있나라고 물음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내가 나를 해석할 때는요,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대답할 때는 잘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나의 부정적인 면을 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나라고 받아들이지 않아요. 내가 조금 모자란 걸 나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대답을 잘 살펴보세요. 여러분의 고민과 여러분의 그동안 찾았던 그런 방식들을요.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나를 나라고 해서 말하죠. 조작된 나일 수 있겠죠. 나 자신을 찾으면서 우리는 정작 내가 부족한 부분이나 부정적인 모습은 내가 마주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나를 바라보는 나의 시선은, 그러니까 우리 개인의 시선은 상당히 기울어져 있는 거죠. 왜곡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 내러티브 안에서 역시 이렇게 제시합니다. 너에게 그 답이 있기 때문에 너에게 그 답을 찾으라고요. 근데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입니다. 기울어진 시선이고요. 세상은 모난 부분을 가진 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런 나를 인정하지 않죠. 그런 기준에 미달한 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용납하지도 않아요. 나를 무시하고 나를 멸시하죠. 그리고 그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나의 자신을 그 기준에 끌어올려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짜 내 자신을 마주하기 위해서는 긍정적인 나는 차치하고서 부정적인 나의 모습까지 직면해야 하고 마주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이건 되게 쉽지 않죠. 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나의 모자란 부분을 내가 인지하면 우리는 때로는 외면하기도 하고요. 그 자리를 피해버리기 십상입니다. 근데 오늘 복음의 제시는 너무나 놀랍게 그 빛에서 우리가 부정적인 모습을 발견할 뿐만 아니라 그 빛은 나를 용납한다는 겁니다. 용납이요. 내가 모자라니까, 내가 부정적이니까, 내가 못났으니까 내가 배척받고 용서받지 못하는 게 아니라, 거절당하고 버림당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은 그런 모자란 나를 용서하시고 용납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계실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은 우리의 민낯이 드러난다고 해도 이전과 같이 더 이상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당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스스로 조작된 나로 나를 바라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긍정이든 부정이든 간에 우리를 진정한 나로 우리를 인정하십니다. 그래서 나의 부족함에 좌절하고만 있지 않고 이런 나도 용납하신 사랑 앞에서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십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에 딱 한 가지 우리가 기여하고 있더라고요. 딱 한 가지. 그건 바로 여러분 놀랍게도 우리의 죄입니다.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기여합니다. 다른 건 다 의미 없는데 우리의 민낯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원동력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이 예수라는 그 인물에 자신을 발견했고 자신의 삶을 거기에 맞게 살아내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내부에서 발견한 게 아니라 우리를 향해서 지금도 여전히 빛으로 다가오시는 그 그리스도 앞에 나 자신을 드리고 조작된 나가 아니라 진정한 내 자신을 발견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들은